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뭐냐면 복의 기준을 바꾸는 거였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현장에 나갈 때 먹고 마시는 거, 또 사는 거, 뭔가 보여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누려야 되는 것이죠. 반드시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오는 게 아니고 사실은 영적 세계로부터 문제는 오게 되어 있어요. 영적 흐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오늘도 가셔야 됩니다. 현장은 반드시 영적인 이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누리기도 하고 또 살리기도 합니다. 반드시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흐름을 누리셔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이걸 누리셔야겠죠. 그래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두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모든 걸 끼워 맞추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요 오직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러려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주셨던 것들을 가지고 묵상하셔야겠죠. 첫 번째부터 제대로 하는 겁니다. 오늘도 나의 기준을 바꾸셔야 돼요. 버릴 것이 있어요. 그리고 찾을 것이 있어요. 누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기도를 하셔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이 지금까지 어떻게 걸어왔는지 점검을 해야 됩니다. 뭔가 여러분에게 막히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어디서부터 어느 정도까지 놓치고 있는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뭔가 일하듯이 신앙생활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뭘 하셨냐면 함께 있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 내어 쫓을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게 누려지셔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요 전도가 회복됩니다. 흑암이 무너집니다. 당연한 응답이 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제일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누리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되겠죠. 이걸 놓치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자꾸 어디로 갑니까? 문제를 겪다가 유랑민이 되어지죠. 지금 시대 자체가 유랑민 시대입니다. 이때 우리 산업인들이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고 또 우리 후대들이 앞으로 내가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시대에 정확한 응답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누려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중요한 것이 체험하는 것인데 살리는 체험을 해야 됩니다. 이 체험이 너무 중요해요. 어떤 체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눈이 만들어집니다. 세계관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모든 걸 보기 때문에 중요해요. 저희 딸들을 지난번에 그 과천 과학원에 데려갔어요. 데려갔는데 거기 너무 잘해놓은 거예요. 뭘 잘해놨냐면 아이들이 중요한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그 코스를 너무 잘해놓은 거죠. 아이들이 너무 신기해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더 신기했습니다. 초등학교 이후로 그런 체험을 했던 거는 저도 오랜만이라서 이 과학의 기본적인 원리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잘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 막 체험하면서 아이들이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너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너무 익숙하지만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한 원리를요 거기 다 설명을 해놓고 다 체험할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이제 체험을 하고 나니까 애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공이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그러면 제가 좀 거기서 저도 이렇게 그 감사했던 게 뭐냐면 아이들하고 같이 체험하면서요. 아이들하고 대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저도 찾지만 아이들하고 같이 찾는 거죠. 별것 아닌데 그런 그 체험이 아이들하고 굉장히 시너지가 나는 대화를 하게 되고 애들이 나가길 싫어하더라고. 그래서 다음에 또 오자 얘기하게 되고. 제가 이 말을 하는 게 뭐냐면 눈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제 후대를 위해서 채톡학교 하는데 교사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이들이 수준이 다 다른데 아이들이 전부 다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는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게 말을 안 하던 아이들이 앞에 나와서 자기 생각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얘기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너무나 감사잖아요. 근데 주로 이제 어떤 걸 얘기하냐면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 책을 읽었을 때 이 책이 복음적으로 봤을 때 어떤 부분이 자기에게 중요하고 어떤 부분이 이 잘못된 부분인지를 포럼하는 거죠. 별거 아닌데요. 우리가 준비돼야 될 게 있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사실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잖아요. 사실은 말씀이 체험되어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게 체험되어져야 돼요. 그걸로 괜찮아져야 돼요. 그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그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그 딸들이 이제 클수록 엄마를 찾더라고요. 클수록 아빠는 이제 필요 없어. 클수록 엄마를 찾아요. 아파도 엄마를 찾아요. 배고파도 엄마를 찾아요. 아빠는 그냥 들러리야. 그리고 고민도 엄마랑 얘기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루는 이제 그 엄마랑 떨어져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이민의 사모가 이 코가 그러니까 계속 두통이 있으니까 병원 가서 조사를 했더니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90%가 닫혀 있는 거예요. 코가 이렇게 안에 이렇게 닫혀 있어서 숨 쉬는 게 어려운데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살았냐. 그래서 안에 이 닫혀 있는 것을 이제 여는 수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애들을 다 데리고 있었는데 그때 우리 예빈이가 저랑 같이 있는데 막 덜덜 떠는 거예요. 제가 있는데도 덜덜 떤다니까요. 제가 찬양도 불러주고 어버도 주고 다 하는데 얘 머릿속에 뭔지 모르는데 잡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잡히니까 애가 침대에 같이 예솔이도 눕고 예린이도 눕고 예빈이도 누웠다니까요. 근데 덜덜덜덜 떨면서 식은땀 팍 흘리는 거예요. 뭔지 모르게 잡혀 있는 거죠. 그때 감사한 것이 지가 벌떡 일어나니 하는 말이 아빠 나 구원의 길 하고 와도 돼요 그러는 거야. 11시 반인가. 아 그래 하고 와라. 근데 뭐 울고 막 식은땀 흘리고 옷이 다 젖절로 땀을 흘리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쥐가
정신이 번쩍 드는지 구원의 길을 해야겠다라는 거예요. 식탁 가서 하고 와라 그랬더니 이렇게 가서 앉아서 지가 구원의 길을 쫙 한 거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어. 예비나 자기가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그런데 이때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속삭였어. 그래서 제가 안에서 다 들었거든요. 뭐라고 하는지. 주일학교 때 했던 것으로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어. 그 죄로 그 죄 아래서 종노릇하면서 운명 사주팔자에 붙잡힌 거야. 그 인생에 그러면서 하나님 떠나서 인생에 그러면서 이제 이 영적인 문제부터 육신 문제까지 쭉 얘기한 거야. 그러고 나서 자기가 마지막에 이제 자기가 자기에게 이걸 복음을 확인시키고 그 그리스도 이름을 영접하는 기도까지 딱 하고 나서 뭐라고 이렇게 굉장히 아이가 아까와 리듬이 달라진 거야. 호흡이나 리듬과 눈빛이 달라졌다고 해서 딱 하는 말이 아빠 이제 자도 될 것 같아. 제가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 자. 그냥 기도하고 그냥 부르짖고 그냥이 아니라 그리스도여야만 되는 이유가 체험이 된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현장에 그리스도의 당위성이 증거가 되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회복해야 될 부분이죠. 그 말씀을 따라 말씀의 성취를 확인하고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성령 인도받는 겁니다. 일이 잘 되는 것이 성령 인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일이 잘 되는 거. 일이 잘 되는 게 성령 인도가 아니에요. 뭐가 성령 인도입니까? 정확하게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겠죠. 바울은요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금식 기도까지 할 정도로 뭘 두고 전도를 두고 그때 성령이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고 그 일을 따라갔는데 한 지역에 예비된 자를 만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을 따라 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마게도냐에서 루디아라는 제자를 만나고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되고 저는 성령 인도 받으면 반드시 체험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확신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성령 인도 받으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공의, 정의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임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해요. 싸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양보하고 수용하고 초월한다 이런 것 말조차도 상관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면 정말로 감사한 게 뭐냐면 어디를 가나 살리는 답이 나와요. 현장 가면요 여러분 현장에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너무 더운데 현장에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하려고 봤을 때 이 사람과 인격적인 소통이 돼야 돼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들어가야 되냐면 이 사람의 마음의 문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야 되잖아요. 그때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된 게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났는지
잠깐 얘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이 그 시간에 그 사람에게 해야 될 말을 주셔요. 생각나게 하셔요. 이 사람을 만났을 때 미리 이 사람의 상황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요. 그 상황 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답이 되는 말씀을 주셔요.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 만날 때, 알코올 중독이 심각한 사람 만날 때, 가정의 문제가 심각한 사람 만날 때, 답은 그리스도인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될 그 걸어 들어가는 그 답을 찾아 들어가는 같이 확인하는 그 여정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흐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현장 가면 확인해야 됩니다. 흐름.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흐름을 모르면 자꾸 헤매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래가지고 막 숙제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전도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해서 전도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나와줘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굉장한 중요한 사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러잖아요. 늘 하던 것을 한 번은 멈춰봐라.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자긴 그걸 안 하면 안 돼. 그걸 반드시 해야 돼. 그래야 직성이 풀려. 그건 복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거예요. 우리 김도영 장로님은 한번 멈춰보실 필요 있다. 왜냐하면 그 말이 다른 의도가 아니에요. 그걸 안 했을 때도 복음이 누려지냐 이거예요. 그걸 꼭 해야만 직성이 풀린다니까. 그건 복음 아니잖아요. 그걸 안 하면 막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김대장한테 장로님 한 번 이거 오해하지 마시고 한 번은 멈춰보시고 아무것도 안 해보셔라. 그냥 진짜 그리스도가 누려지는가.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서원해서 하는 말하자면 전도자의 삶 나오고 체크리스트 나오니까 그걸 막 하루도 빼먹지 않고 하시는 분이 우리 김대중 장로님이시거든요. 저도 뭔가 제가 늘 하던 것이 그걸 안 하면 복음이 안 누려진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뭔가 내가 찝찝한 거예요. 분명히 이게 중요한데 이건 안 되면서 자꾸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쌓는 거죠. 뭘 자꾸. 근데 그런다고 해서 그게 또 뭔가 물론 개인적인 신앙입니다.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요게 돼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요. 빈 부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어디 안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뭘 하고 안 하고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이걸 찾아 누릴 수 있는 게요. 그릇이 됩니다. 저는 이게 누려지면서 하나님이 그릇을 넓혀주신 거예요. 제 수준과 상관없이 계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말로 저는 감사한 게 제 주변에 진짜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진짜 전도자들이 많고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이번 주에 말씀처럼 그 주일날 복음 공동체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나눴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머리를 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잖아요. 한 몸이잖아요. 이게 되면 이게 나와요. 그냥 전달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 받으면 사실은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이 리듬이 되니까요.
어, 이게 나에게 딱 망대로 세워지니까 보는 거, 듣는 거 모든 반응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 장로님하고 뭐 교육자들이 저보고 대단하대요. 절대 대단하지 않아요. 저는 저보고 막 대단한 어떻게 그런 걸 참을 수 있니? 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으니까 기다리는 거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체험이 있었거든요. 이걸 몇 번만 한 번 하면 돼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근본 문제를 다 이루시고 우리의 현재의 문제에 믿는 자 속에 성령을 주셔서 함께 하시고 미래의 말씀의 성취를 약속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게 맞잖아요. 그걸 언약으로 붙잡고 고질적으로 내게 반복되는 문제를 두고 한 번 싸운 겁니다. 그런데 그게요 어느 날 다스려지는 거예요. 어느 날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도요 다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서요 나라는 존재 자체가 완전히 철저히 부인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건 몇 번 체험 안 했는데요. 그때부터 제일 쉬운 게 뭐냐? 자기 부인.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사람들 잘 말을 못 하더라고. 그걸 경험한 적이 있냐? 진짜 그리스도로 나라는 존재 자체가 완전히 부정할 수 있는 부정되었던 그것이 부정되었을 때 하나님 하셨던 일이 있냐? 많지가 않아요. 사람들 거의 없어요. 자기 십자가가 뭐라고 생각하냐? 자기 십자가가 남편이래. 자기 십자가가 자기 괴롭히는 게 자기 십자가 아니죠. 말을 물어보면 앵무새처럼 따라만 하지 실제로 체험이 없는 거예요. 체험이 되면요 나와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 뭐가 나오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2절에 있듯이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당위성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해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될 이유를 말했다고 얘기했어요. 고린도 현장에 가서는 다른 거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얘기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는요 흑암이 무너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는 여기가 하나님 나라고 여기는 예배의 축복이죠.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걸 전달한 거죠. 저도 어제 하나님께서 또 한 영혼 만나게 하셔서 우리 전도사님과 같이 가서 만났는데 이분이 복음을 들으면서 눈시울이 계속 붉어졌다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여야만 되는 이유가 여러분 내가 복음 말하는데 상대방이 눈물 짓고 눈을 마주치고 같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요 너무 제가요 부끄러워요. 내가 뭐라고 내가 무슨 존재라고 이 복음을 하나님 앞에서 심부름했을 뿐인데 상대방이요 복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때 너무 부끄러워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희 딸들이 이제 제가 전도할 때 옆에 있기도 하고 저희 사모가 전도할 때 옆에 있기도 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봐요.
엄마가 어떻게 복음 전하는지. 복음 전할 때 상대방이 그 듣는 모습을 봐요. 아이들이 그럼 몇 번 뭐 보더니요, 이제 흉내 내는 거예요. 한 번은 친구들을 데리고 왔는데, 생일 파티라고 친구들이 왔는데, 우리 예린이는 계속 엄마 복음 전해야지. 자기가 앉아서 엄마한테 계속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빈이는 지 방으로, 야 너 일로 와. 야 너 일로 와. 한 명씩 데리고 와서 우리 예빈이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지가 딱 구원의 그 카드 가지고. 그 예린이가 옆에서 보더니 자기도 해봐야겠더라. 지가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애들 다 보내고 나서 엄마 오늘 얘한테 복음 전했는데 얘가 그리스도를 안 들어. 엄마 얘가 처음에는 듣는데 그리스도를 영접을 안 했어. 엄마 누구는 영접했어. 자기들 나름대로 느낀 게 있는 거죠. 아이들이 뭐 영접시키고 안 시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요, 자기가 확인했던 그리스도를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계속 들어왔던 걸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포럼이 되어지더라고요. 이걸 얘기하려고 지금 얘기한 겁니다. 내가 누리지 않는데 누구한테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내가 맛을 모르는데 누구한테 맛을 설명할 수 있겠냐고요. 내가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않는데 누구한테 줄 수 있겠냐고요. 분명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증거했을 때 일어났어요.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릴 수 있고 줄 수 있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죠. 주의 길을 굽게 하는 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에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그때 뭐라고 나냐면 그 뒤에 즉시 나가니라. 우리가 현장에서 오늘도 살아갈 때 여러분이 진짜 복음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가서 체험해야 되겠어요.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 새벽에 여러분의 사명을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뭘 하며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고 계시죠. 우리는 오늘도 한 영혼이 있습니다. 저는 오전에도 스케줄이 있고 오후에도 스케줄이 있어요. 다 스케줄이 뭐냐? 장기 결석자를 만나는 스케줄도 있고요. 치유해야 되는 사람을 만나는 스케줄도 있고요. 스케줄이 있어요. 오늘 절대 우연이 아니잖아요. 이번 주 강단 말씀 속에서 스케줄이 이게 미리 잡혔는데 이번 주 강단 말씀 속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전부 여기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고 가요. 이번 주 주일날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인도해 달라고 가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함께 보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고, 이 복음 때문에 남은 자요, 이 복음으로 살아갈 순례자요,
이 복음으로 다 살릴 정복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정확한 걸 확인하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